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심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리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객관적인 눈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다윗은 객관적인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일라 지역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다음 걸음을 여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지역의 유지들이 자신을 사울에게로 넘겨줄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라고 답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천혜의 요새였던 그일라 지역을 말없이 떠나서 십광야 수풀에 머물게 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안전한 요새인 그일라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훨씬 척박하고 넓게 펼쳐져 있어서 위험한 지역인 십광야 수풀에 머물기를 다윗은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 이전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봐왔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것입니다. 사울이 십광야로 도망한 그러한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그때 이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그의 아버지 사울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자신의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다윗을 만납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간 도망 생활에 지친 다윗에게 요나단은 용기와 확신을 주는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말한 내용은 그렇게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메시지는 다윗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인 요나단의 이러한 말은 다윗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었고, 이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더욱 강해진 다윗은 지쳐 있는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게 된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도 잘 하고 있다는 그 동력자를 통한 그 한마디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력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 혼자서 선교를 꾸준히 헌신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오랜 기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력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가정만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간간히 작은 열매들로 소소한 기쁨은 있었지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그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다. 잘하고 있고 너로 인한 상급이 아주 크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온 너로 인해서 내가 매우 기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때 무뚝뚝해 하시던 그분께서 눈물을 왈칵 흘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알았지만 그 누구의 인정이나 칭찬도 기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이 지쳐 있었고 저와 만난 그때 그분에게 그분의 사역을 누군가 알아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은 그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기도하는 속에서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임했고 자신의 길을 더욱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러한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의 불이 꺼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위대한 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나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냥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 너 지금 충분하다. 라는 이 한마디가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더 높은 영성의 차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를 말씀으로 예리하게 하고 서로를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그러한 좋은 만남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신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신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과연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힐까요? 아니면 사울은 다윗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울은 10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다윗의 모든 흔적까지 샅샅이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을 10광야를 탐색하게 맡기고 사울과 그 부하들은 다윗을 쫓아 그 옆 지역인 마온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을 따라 마온 황무지로 향하죠. 사울과 다윗이 점점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서로 길이 엇갈리긴 했지만 다윗이 점점 도망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다윗을 옥죄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사울에게 전령 한 명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속히 와보셔야 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잠시 그만두고 그 자리를 떠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떠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포위당해서 거의 붙잡힐 뻔한 그 다윗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기념합니다. 그 뜻은 분리의 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대적자인 사울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주님의 타이밍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피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빠져나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울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지물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잘 피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했지만 포위당해서 잡히려고 하는 그때, 즉 시험 당할 그 즈음에 사울에게 블레셋을 보내셔서 사울이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를 유유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도록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움직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열리게 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그 걸음을 잘 아시기에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열릴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불을 키워주는 또 믿음의 용기를 주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홀로 소외된 이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의 단짝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불을 붙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홀로 외로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서 즐겁고 신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희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방사선 치료와 이식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부모님들과 그 가정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의 선교와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고 확신 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특강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특강을 통하여 우리의 청지기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 더욱 주님 붙잡고 함께 주님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도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